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노릇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안식일에 일어난 병 고침과 그 이후의 반응과 그리고 예수님의 변호로 이어진 그 13장 앞부분의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죠.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기에 알 수 있겠으나 사실은 이 13장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18절부터 21절이랑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보기에는 참 뭔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장에 있는 새로운 토픽의 시작이구나라고도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의 본문이 앞선 내용과 이어져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집중해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과 어제의 본문을 이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선 구절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비롯해서 그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에 허용되는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율법적인 대화를 하기보다는 왜 이 날에 병 고침이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규칙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병 고침 받은 그 여인이 사탄의 메인바 되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존재함과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대로 돌이키시는 그 이 회복이 누구의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이 13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장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첫 번째 비유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물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겨자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겨자씨에 대해서 자주 언급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스테이크를 먹을 때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이 겨자씨, 그 홀그레인 머스터드라고 하죠. 거기에 나타나는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가 이 겨자씨란 말이에요.
이 겨자씨가 매우 작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성경 속에서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겨자씨는 작고 겨자씨의 결과물은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겨자씨가 작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작은 것이 커졌다라는 중심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이 씨앗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매우 하찮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 수 있는 그런 거대함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겨자라는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결코 이 겨자는 나무가 될 수 없는 식물입니다. 식물이나 이 나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잘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갓이라고 하는 그 김치를 만들어 먹는 그 채소가 겨자입니다. 그 꽃을 보자면 사실은 이 겨자 꽃이나 유채꽃이나 배추꽃이나 다 같은 종류의 그 식물이란 말이죠. 이 겨자나 배추나 유채나 갓이 같은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식물군에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유채나무, 배추나무, 갓나무라고 하지 않듯이 사실은 이 겨자도 나무로 키워지지 못하는 그런 식물이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겨자라는 식물이 나무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겨자라는 식물의 새들이, 하늘의 새들이 올라앉는다라는 것 자체도 가능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이 나무가 될 수 없는 식물에 대해서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농부가 씨앗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는데 이 겨자 줄기가 나무가 된다는 것을 기대하고 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름 없고 비천하고 땅에 널브러질 수 있고 힘없어 보이는 이 식물이, 이 겨자라는 나물과 같은 것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번창하고 강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이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누룩으로 비교하십니다. 누룩이라는 물건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근본적으로는 그 부패를 하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룩 자체가 부패의 산물이고 그 반죽을 부패하게 합니다. 술을 만들 때도 누룩을 넣지만 마찬가지로 이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을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게 된다면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넣게 되었을 때, 혹은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오래 끌게 되었을 때 이 누룩은 밀가루를 썩게 하죠. 따라서 이 누룩이 성경 속의 많은 부분에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할 때는, 또 그 출애굽을 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무교절에는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떡을 먹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습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누룩과 밀가루가 따로 있었을 때에는 서로 간 아무런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죠. 누룩인 누룩인 채로, 밀가루는 밀가루 혹은 그 반죽인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누룩과 반죽이 만날 때 누룩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 그 밀가루에 닿았을 때 이 반죽에는 변화가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 자체 자신의 모습은 사라지게 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스며들어서 거침없이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전 것을 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 마치 그 유대교 안에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이 끼쳐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루 서말의 가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서말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2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23kg의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드는 일은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한 300g, 400g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빵을 만들게 되죠. 결국엔 이 23kg라는 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그 가지고 있는 영양권에 대해서 엄청난 확산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23kg의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잔치 정도나 되어야 쓸 수 있을 만한 양입니다. 근데 이 23kg라는 양에 누룩이 들어가게 되고, 그 누룩은 적은 양일지 모르지만 그것으로서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일으키고, 그리고 엄청난 양의 빵으로서 다른 이들을 먹이게 되는 그런 영향을 끼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매우 적은 수의 사람으로 시작될지 모르지만 세상을 완전하게 변화시키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변화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 되심은 마치 이 겨자씨처럼 혹은 누룩처럼 기대하지 않는 그런 작은 점들, 하찮은 점들일지 모르지만, 그 시작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결과물은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소외된 자를 회복시키고 사단에게 억압받은 자를 구출하며 작은 한 점에서 시작하여 모든 것을 변화시킬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권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 누룩과 이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변화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안에서도 가장 작은 한 부분부터 시작되어서 우리를 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그 힘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알고, 나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전체 인류가 변화시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통치는 누군가에게는 이 겨자 나무가 된 그 나무에 앉아서 쉬게 되는 새처럼 안식처가 될 것이며, 누군가에게는 잔치자리에 빵으로서 배를 채우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져다 줄 우리 삶에 있어서의 그 작은 변화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서 크고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그
그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과 우리가 믿어야 할 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점들을 변화시키시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 하찮은 것이 공중의 새의 안식처가 되게 하고 또 하찮은 것이 많은 이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도록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안에 주님의 통치가 온 세상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며 우리가 그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실 그 변화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